시고 소망 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 앞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축복하고 또 사랑합니다. 네,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11절은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내가 또 말하노니 유업을 이을 자가 모든 것의 주인이나 어렸을 동안에는 종과 다름이 없어서 그 아버지가 정한 때까지 후견인과 청지기 아래에 있나니 이와 같이 우리도 어렸을 때에 이 세상 초등학문 아래에 있어서 종노릇 하였더니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그러나 너희가 그때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본질상 하나님이 아닌 자들에게 종노릇 하였더니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을 알 뿐 아니라 더욱이 하나님이 아신 바 되었거늘 어찌하여 다시 약하고 천박한 초등학문으로 돌아가서 다시 그들에게 종노릇 하려 하느냐. 너희가 날과 달과 절기와 해를 삼가 지키니 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수고한 것이 헛될까 두려워하노라.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도 제가 말씀을 전하게 됐습니다. 오늘도 말씀을 전하고 말씀을 받는 모든 시간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 알 수 있는 은혜가 충만하게 임하기를 원합니다. 갈라디아서가 계속 이어지고 있지요. 네, 오늘 갈라디아서 말씀은 제가 그 제목을 유업을 받을 자니라 라는 말씀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방금 읽은 1절 2절 말씀 제가 한 번 더 읽겠습니다. 내가 또 말하노니 유업을 이을 자가 모든 것의 주인이나 어렸을 동안에는 종과 다름이 없어서 그 아버지가 정한 때까지 후견인과 청지기 아래에 있나니. 네. 내가 또 말한다.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지요. 유업을 이을 자가, 이거는 곧 상속자를 말합니다. 유산을 받을 상속자이죠. 그 상속자가 모든 것의 주인이지만 어렸을 동안에는 종과 다름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정한 때까지 후견인이나 청지기 아래에 있어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지요. 이 말은 로마 시대의 관습을 우리가 먼저 이해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당시 로마 정치인이나 귀족들은 그 아들이 상속자로 정해진 아들이라면 14세까지는 부모 밑에서 양육을 받았어요. 그 이후에 25세까지는 후견인을 세워서 상속자로 이제 본격적인 훈련을 시킵니다. 그 후견인이 이 아들의 모든 것에 관해서 철저하게 훈련하고 관리하고 양육을 하는 것이지요. 25세, 벌써 고 25세가 딱 지나고 나면 이제 공식적으로 자유인이 되고 공식적으로 상속인이 되어서 그 재산에 대한 권리를 행사할 온전한 권한을 부여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관습은 로마 시대 사람이라면 누구나 다 알고 있는 관습이에요. 우리가 알다시피 사도 바울은 로마 시민권자 아닙니까? 그러니까 누구나 다 잘 알고 있는 이 로마 시대의 관습을 통해서 바울은 예수님 안에서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는 것을 지금 비유로 이야기하기 시작한다라는 것입니다. 3절을 보시면 이와 같이 우리도 어렸을 때에 이 세상의 초등학문 아래에 있어서 종노릇 하였더니 이와 같이 우리도 마찬가지였다라는 거예요. 우리도 세상의 초등학문 아래에 있어서 종노릇 했다. 우리도 진리를 알지 못하였을 때는 율법과 세상의 온갖 초등학문 아래에 우리도 묶여 있었다라는 말입니다. 여기서 초등학문이란 무엇을 말하는가 우리가 알 필요가 있겠죠. 이 초등학문은 이거예요. 하늘의 해와 달과 별들을 숭상하는 겁니다.
점성술 같은 걸 말하는 거죠. 또 별숭배 같은 걸 말합니다. 근데 이 별숭배를 통해서 자연의 어떤 세력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려고 하는 모든 행위들을 말하는 거지요. 초자연적인 세력들을 통해서 삶의 원리들을 풀어서 신비로운 접근을 하는 것을 굉장히 좋아했습니다. 그리고 또 이 초등학문은 말 그대로 정말 초등 수준이에요. 그래서 모든 생각을 이분법적으로 말합니다. 맞아, 틀려. 이것이냐, 저것이냐. 네, 말 그대로 초등적인 학문. 아주 낮은 수준의 학문으로 하나님을 만나려고 하는 행위들을 말하는 것이지요. 근데 그리스도 안에서 이렇게 세상의 초등학문 안에 이렇게 묶여 있으면 우리가 상속자인 거를 모르는 거예요. 상속자인 거를 모르고 그 사실을 모르고 세상의 초등학문 아래서 종노릇하고 우리도 살았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상속자인데 그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는 거예요. 어디에 묶여 있으면 세상의 초등학문 아래 묶여 있으면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세상의 초등학문 아래에 있을 때 4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때가 참에 우리가 세상의 초등학문 가운데 갇혀 있을 때 때가 참에 이 말은 그 시간이 충만하게 임했을 때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율법이 하나님의 백성을 억압함으로 그 백성들이 이제 더 이상 견디기 어려운 곤고함에 충만하게 이르렀을 때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월이 아주 충만하게 율법으로 눌려져서 이제 더 이상 견디기 힘든 시기가 충만해졌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하셨느냐? 그 아들을 보내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자유를 주셨는가? 우리에게 그 아들을 보내심으로 율법 아래에서 종노릇하는 우리를 자유롭게 해주셨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는 방식을 두 가지로 오늘 4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여자에게서 나게 하셨다. 두 번째는 율법 아래에 나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바울의 기독론을 우리가 볼 수 있죠. 여자의 몸에서 나게 하셨다라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아는 바와 같이 예수님은 다윗의 족보를 따라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러나 생물학적 육신은 남자의 피가 섞여지지 않은 성령으로 잉태된 분이라는 것이죠. 여자의 몸에서 나셨다라는 이 표현 속에는 성령으로 잉태되었다라고 하는 온전한 하나님이시고 또한 그는 여자의 몸을 통해 자연적인 출산을 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거는 또한 온전한 인간이다를 나타내는 예수님의 인성과 예수님의 신성을 동시에 다 표현하는 말입니다. 두 번째, 율법 아래서 나게 하셨다라는 것은 모든 유대인들은 태어날 때부터 율법 아래서 태어나요. 예수님은 여자의 후손으로 나서 무죄하시죠. 왜? 성령으로 잉태되었기 때문에. 무죄하시나 인간이 되어서 세상에 오신 예수님은 세상이 요구하는 모든 유대인들이 율법 아래 태어나서 그 율법의 요구를 받는데 그 율법의 요구를 그대로 받아들이셨고 그 율법의 요구를 완전하게 준수하신 유일한 인간이다라는 것입니다. 어느 누구도 이 율법을 완전하게 이루어낼 수 없었지만 여자의 후손으로 오셔서 죄 없으신 인간, 그분이 이 세상 가운데 율법 아래 오셔서 이 율법을 완전히 지키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아들을 여자의 몸에서 나게 하셨고 그리고 율법 아래에서 나게 하셔서 이 아들을 보내신 이유가 무엇인가라는 것이죠. 이 아들을 보내신 이유가 5절, 6절에 나와 있습니다. 5절, 6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네. 이 아들을 우리에게 보내신 이유 첫 번째는요, 우리를 속량하셔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함이다라는 거예요. 우리를 속량했다. 속량한 건 뭡니까? 우리의 죄값을 십자가에서 지불하게 하셔서 아들의 명분, 양자됨을 얻게 하게 하시기 위함이다라는 것입니다. 여인의 몸에서 나게 하셔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그리고 율법 아래 나게 하셔서 십자가에서 값을 지불하신 겁니다. 그래 우리에게 양자됨을 얻게 하셨죠. 이 말은 우리를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너희가 아들이므로라고 하면서 하나님이 그 아들에게 무엇을 마음 가운데 주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6절에 보면 그 마음 가운데 무엇을 주셨어요? 아들의 영을 마음 가운데 보냈다라는 겁니다. 이 아들의 영은 성령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자녀된 자는 그 마음 안에 뭐가 있다라는 거예요? 성령이 내주한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 성령이 하시는 일, 우리 안에 내주하는 이 성령이 하시는 일은 무엇인가?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자녀가 된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그 마음속에 성령을 부어주시는데 그 성령이 하는 일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해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사건입니다.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되었다라는 거죠. 이 아빠라는 호칭은 유대인들이 아버지와의 관계를 강화시킬 때 부르는 호칭이에요. 굉장히 확고한 관계를 나타내는 거예요. 원래 우리는 누구였습니까? 율법 아래, 사망의 권세 아래 있던 자들이에요. 본질상 진노의 자녀죠.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자들이죠. 근데 우리가 어느 날 성령의 은혜를 입었죠. 그리스도의 속량함을 받았어요. 이 기적 같은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로 들어와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거예요. 정확한 비유는 아니지만 거예요. 어느 날 눈을 떴더니 내가 대통령의 자녀로 태어난 거예요. 우리 아버지가 대통령이에요. 어느 날 눈을 떴더니 우리 아버지가 누구라고 해야 좋겠어요? 이건희예요. 이런 사건이 어느 날 눈을 떴더니 내가 훅 하나님의 아들로 들어와 있는 거예요. 은혜로 받았다라는 것이지요. 이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로 부르는 이 은혜는 기적과도 같은 사건입니다.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명칭에 얼마나 여러분 영광스럽고 두렵게 생각했는지 여러분 아시지요? 유대인들은 성경을 읽다가도 여호와 야훼라는 호칭이 나오면 못 읽고 지나갔어요. 그 자리에서 다시 붓을 씻고 그리고 옷을 갈아입고 하나님의 이름을 다시 썼어요. 그 정도로 여호와라는 이름 앞에 두렵고 떨림이 있고 거룩하신 존재인 거죠. 그런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은혜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고 있다는 거예요. 또 예수님이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실 때 너희는 기도할 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라고 아버지라고 부르고 나아가라고 하지 않습니까? 실제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아버지 여러분 기도할 때 우리가 기도할 때 아버지 시작합니다. 아버지 어떤 날은 아버지만 계속 할 때가 있어요. 내가 하나님께 아버지만 계속 한다고 해서 아버지가 내 속에 있는 모든 것을 모를까요? 하나님 다 아신다는 거죠. 아버지라고 부르는 그 호칭 안에는 하나님의 살아있는 임재가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 아버지한테 말하는데 무슨 미사 여구가 필요하겠어요? 아들이 아버지한테 말하는데 존경하고 존경하옵는 아버님 오늘도 저에게 식사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뭐 이렇게 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냥 아버지 부르면 아버지는 그 아버지 부르는 그 아들의 그 말투, 뉘앙스 그 한마디만 들어도요. 아 제가 지금 어떤 마음이구나 다 아시는 거예요.
굳이 말하지 않아도 그 안에 비탄의 탄식도 아는 거예요. 굳이 말할 필요가 없지만 아버지라는 그 말 안에는 수천 가지 문장이 다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은혜를 오늘 우리 가운데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 양자됨의 특권을 우리 가운데 주셨다라는 거죠. 이 아들을 보내신 이유가 성령으로 인하여 너희가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로 부르게 할 수 있게 하였다라는 것인데 7절을 보면 그러면 이 아들을 왜 보내셨냐라는 거예요. 보내신 이유는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한다라는 거예요. 자녀됨의 그 권세를 얻게 한다는 거예요. 근데 7절을 보면 그러면 이 아들을 왜 보내셨냐? 우리 7절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아들을 왜 보내셨습니까? 유업을 받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유업을 물려주기 위해서.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부르셨어요. 그리고 여러분에게 자녀됨을 주셨어요. 그리고 그 아들을 여러분에게 보내셨는데 왜 보내셨나라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유업을 받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의 유업, 하늘의 유업은 무엇일까? 우리가 생각해 보지 않을 수가 없어요. 우리를 부르신 이유가 하늘의 유업을 받게 하기 위함이다. 그러면 하늘의 유업이란 무엇인가? 디도서 1장 2절에서 3절을 우리 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막을 통하여서 디도서 1장 2절 3절 시작. 영생의 소망을 위함이라. 이 영생은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의 영원 전부터 약속하신 것인데 자기 때에 자기의 말씀을 전도로 나타내셨으니 이 전도는 우리 구주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내게 맡기신 것이다. 바울이 사도된 것은 영생의 소망을 위한 것이랍니다. 근데 이 영생은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약속한 것인데 이 영생이 자기 때에 자기의 말씀을 뭐로 나타나게 하셨어요? 전도로 나타나겠다. 전도. 이 전도는 우리 구주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내게 맡기신 것이라.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하늘의 유업을 받게 하기 위해서 부르셨는데 우리에게 맡기신 것은 뭐냐? 바로 전도라는 것입니다. 전도. 이 땅에는 아직도 잃어버린 하나님의 둘째 아들이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둘째 아들을 향하여서 이 심장이 터져버릴 것 같다는 거죠. 이 심장이 멎어버릴 것 같다는 거예요. 빨리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오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심장 소리가 지금도 덕후덕 들리는 이 전도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유업으로 맡기셨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로 살 때 가장 건강하게 살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마음이 뭐예요? 어디에 가 있어요? 잃어버린 영혼에게 가 있어요. 집으로 아직 돌아오지 않은 둘째 아들에게 가 있어요. 하나님의 이 목마름의 부르심에 동참하는 오늘 아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상속자로, 이 유업을 받는 상속자로 여러분 일어나는 아침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 일 때문에 잃어버린 영혼을 찾기 위하여, 잃어버린 영혼이 주님께로 돌아오게 하기 위하여 우리가 열심히 일하는 거예요. 우리가 직장도 그렇게 다니는 거예요. 우리가 돈을 버는 이유도 잃어버린 영혼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모든 일에 수고하고 헌신하고 섬기는 거예요. 왜? 하늘의 유업이 전도이기 때문입니다. 8절 9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가 그때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본질상 하나님이 아닌 자들에게 종노릇 하였더니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을 알 뿐 아니라 더욱이 하나님이 아신 바 되었거늘 어찌하여 다시 약하고 천박한 초등학문으로 돌아가서 다시 그들에게 종노릇하려 하느냐. 네. 사도 바울은 이제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너희가 다시
거짓 선지자들의 꾀임에 돌아갈 거냐라고 말하는 거죠. 8절에 보면 너희가 그때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 그러니까 그때는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지 못해서 본질상 하나님이 아닌 자들에게 종노릇 했다. 하나님이 아는 자들은 누구이냐? 유대주의자, 율법주의자들이에요. 유대주의자, 율법주의자들이 거짓 복음을 선포하기 시작한 거예요. 뭐라고 했어요? 야, 너네들이 좋아하는 사도 바울이 구원을 믿음으로만 얻는다고 하더냐? 너네들 잘 생각해봐라. 어찌 그 어마어마한 구원이 예수님을 믿는 것만으로 올 수 있느냐? 우리에게는 조상들의 규례가 있었다. 모세가 받은 율법이 우리에게 있다. 그 율법을 열심히 지키고 생활해야 그 구원이 완성되는 거다. 너네들 다시 생각해봐라. 이런 꾀임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너무나 그럴싸한 거죠. 그래서 너희가 하나님이 아닌 자들에게 또다시 가서 종노를 하려느냐라는 것입니다. 9절에 보면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을 알 뿐 아니라 이제는 너희가 복음을 듣지 않았느냐. 이제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알지 않느냐. 더욱이 하나님이 아신 바 되었거늘. 이건 뭐냐면 더욱이 하나님이 아신 바 되었거늘 이란 말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거늘. 더욱이 너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거늘 어찌 다시 약하고 천박한 초등학문으로 돌아가서 그들에게 종노릇 하려 하느냐. 이제 사도 바울은 이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이 큰 배신감이 느껴지지 않겠습니까? 실컷 온갖 사랑의 수고를 다해서 복음으로 양육해 놓았더니 다시 율법의 행위를 붙잡고 내가 뭔가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뭔가 열심히 뭔가 지켜야 하는구나. 그래서 10절에 말하고 있잖아요. 너희가 날과 달과 절기와 해를 삼가 지키니 내가 너희를 위하여 수고한 것이 헛될까 두려워하노라. 너희의 날 뭡니까? 이런 날들에 안식일, 금식일 이런 거죠. 그다음에 달, 월삭, 아비월 이런 월을 지키는 거죠. 절기, 유월절, 오순절, 장막절, 수전절, 나팔절 이런 걸 지키는 거예요. 해, 밝은 해가 아니고요. 안식년, 희년 등을 말하는 거예요. 이제 사도 바울은 이 종교적 절기들을 충실히 지킨 사실만으로만 갈라디아 교인들을 책망하는 것이 아니라 이들이 이런 것들을 지켜야 마치 구원이 완성되는 것처럼 율법주의자들의 거짓 가르침에 넘어가서 왜곡된 신앙을 소유하게 되었다는 것을 책망하는 거예요. 헛된 열심을 책망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이 수고가 물거품으로 돌아갈까 걱정이 된다라고 지금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일 본문인데요. 20절에 보면 이 사도 바울이 이제 사도 바울의 심정을 알 수 있어요. 20절 제가 읽어볼게요. 내가 이제라도 너희와 함께 있어 내 언성을 높이려 함은 너희에 대하여 의혹이 있음이라. 이제 사도 바울이 이 말은 언성을 높인다, 화를 내겠다는 게 아니라 내가 더 열심을 다하여 내가 너희들을 다시 바른 복음으로 돌아오게 해야겠다라는 거예요. 이만큼 지금 갈라디아 교인들이 빠른 속도로 거짓 복음으로 빠져나가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율법이 우리를 종으로 살게 했다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은혜는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왜 우리를 하나님 아들로 부르셨는가?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하늘의 유업은 무엇인가? 우리가 디도서 1장 2절 3절을 통해 읽은 것처럼 하나님이 자기 때에 자기 말씀을 전도로 나타내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전도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셨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은 전도로 나타났고 그 전도를 여러분에게 맡기신 줄 믿습니다. 오늘도 여러분 주위에 아직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못한 영혼들이 있다면 그들을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도록 여러분이 엎드리시고 헌신하시고 섬기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일을 하는 이유, 내가 이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 땀 흘리고 수고하는 모든 이유는 한 영혼을 건지기 위함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직장도 의미가 있는 것이며 여러분이 살기 위해서 돈을 버는 것도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이루기 위해서 여러분이 하는 모든 수고에 하나님께서 성령을 부어주시고 하나님께서 십자가의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여러분의 삶이 날마다 하나님의 구원하심으로 건지심을 받는 그 은혜를 충만히 누리게 하실 것입니다. 오늘도 그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으로 살기를 원하는데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과 연합하여 잃어버린 영혼을 찾는 일에 함께 나아가게 하시고 헌신하고 수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또 여름 아우리치를 떠납니다. 많은 지역들을 주님께서 우리 품에 품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그곳에 있는 많은 영혼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우리의 기도로 인하여 하나님 열매 맺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의 섬길 그 선교지의 그 땅들이 하나님의 나라로 임하여 돌아올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주변에 반드시 하나님의 복음을 들어야 될 영혼이 있습니까? 하나님, 오늘도 그 영혼의 이름을 부르며 그 영혼을 품고 기도하며 나아가는 아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이 기도 제목을 가지고 주여 부르며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한 영혼이 돌아오기를 원하시고 하나님, 오늘도 돌아오지 못하는 그 둘째 아들을 향하여 햄없이 기다리며 하나님 사랑의 품 안에 안기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마음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정말 오늘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보내주셔서 아버지 그 핏값으로 인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은 우리 하나님이 우리가 이 땅 가운데 하나님 우리가 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유업을 행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맡기신 그 전도의 명분을 하나님 우리 가운데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성령을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나아가는 모든 땅들 가운데 우리가 밟는 모든 땅들이 하나님의 나라로 임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품은 모든 땅과 모든 영혼들 하나님 아직 주님을 모르는 하나님의 복음을 반드시 들어야 되는 하나님 우리의 소중한 가족이 있습니다. 그 소중한 가족들이 주께로 돌아오게 하여 주시고 이미 주께로 왔지만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한 우리의 가족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임재를 하나님 오늘 다시 만날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어서 하나님을 믿는 자들에게 주께서 부어진 그 성령이 오늘도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 앉아 주님 앞에 엎드리고 하나님 모든 것을 기도할 때 우리가 탄식하여 기도하지 못할 때도 아버지 부르며 주를 찾았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마음, 진실된 마음을 아시고 우리의 아버지 부르는 그 마음 안에 담겨진 수천 가지의 우리의 기도 제목을 아시는 주님, 그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임에 오늘도 감사하며 그 감동과 감격이 오늘도 살아가는 힘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살아가는 모든 순간순간마다 아버지 부르며 주를 찾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부를 때마다 한 영혼이 주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오늘도 주의 자녀들을 통해서 열매 맺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한 영혼을 돌아오는 전도로 나타나셨음을 오늘도 붙들고 세상 한가운데 들어갑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자녀됨을 받았으니 자녀가 자녀됨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을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목마른 그 부르심에 동참하며 상속자로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오며 지금 이 시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위로 역사 교통하심이 오늘도 하나님의 부르심에 반응하며 한 영혼이 주께로 돌아온 데 쓰임받기를 결단하고 세상 한가운데로 돌아가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사람 살리는 교회 위에, 선교사님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